46장 찬송하겠습니다. 46장 마라나타 찬송 46장 1절, 2절, 간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 46장입니다. 예.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다 들어갈 생명길 열렸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 아버지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속량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대속에 참여하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간주 드리겠습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측량 다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아멘. 이어서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연주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장 찬송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이어서 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를 향해 찬양 넘쳐 나의 목소리와 함께 높여 절망에서 나를 건지셨네 내 마음속에 노래 주네 찬양을 받기에 주님은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해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내 입술은 주 사랑을 찬양 주님 말씀 내 길의 등불 그 긍휼과 영원하신 은혜 주의 팔이 날 인도해 찬양을 받기에 주님은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해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영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회중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지구를 뒤엎는 홍수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반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뿌려졌던 불과 유황 심판으로도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반역한 조상들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대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기근과 갖가지 표적들로 전 인류를 경고하시며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가운데 회개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와 같이 이 시대의 경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절망과 소망 없음 가운데서도 오직 그분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주님의 작은 무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지엽적인 심판과 경고, 그리고 셀 수 없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도 돌이킬 수 없었던 우리의 배역한 마음을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아들의 피로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각각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큰 능력과 표적과 커다란 확신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고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둘러쌌던 시리아의 큰 군대들보다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차가 더욱더 많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이 회중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혼과 우리의 불신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며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손맞잡고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치료하셔서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대언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으로 찬양 드리신 뒤에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여주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불과 6,000년 전에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럽혀진 세상을 이제 곧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구세주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주셨으니 저희들은 주님께 완전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맛본 자들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과 마귀와 불신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곧 없어질 이 지구와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명령과 진리와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자신들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지혜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날까지 저희의 육신의 건강과 경건한 영적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건강, 재물, 행복,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주시었으니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지체된 형제자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며 주님의 속히 오심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에 따라 살게 하시옵시고 저희의 수고와 인내를 보상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절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덮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나이다. 주의 긍휼하심이 늘 나의 삶 속에 넘쳐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사랑하여 웨이팅 헛되지 않게 살리라. 내 몸으로 사랑의 주 보이며 그리스도만 높이리라.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의 선한 손이 있기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주의 귀는 나의 말 들으시며 나를 섬기는 거룩하신 사랑의 주 모시고 주만 바라며 살아가리. 이 세상 떠날 때는 난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이 있기에 죽음으로 만날지 몸편에 만날지 주님만 기다리며 살리.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포, 서울 강서, 공항, 일산 등 우리 교회 인근 지역의 혼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전도와 기도에 다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성경 독해 정기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17일 인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교회 주요 행사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7월 둘째 주일 10일에 있습니다. 범위는 16-1에서 26까지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2박 3일 청룡회관에서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여름 성경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있는데 이 장소가 작년에는 저쪽 화성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시 여기 강화, 김포, 경계에 있는 청룡회관에서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잘 다시 이렇게 단장을 해갖고 깨끗하게 다시 잘 단장을 해서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1절 들으신 뒤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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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자, 오늘 자리 정돈하시면서 자, 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071쪽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대언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과 사악한 것을 신뢰하며 거기에 의지하나니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그 부서진 것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구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오히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한 사람이 책망한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책망한즉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에 횃불같이 남고 작은 산에 기같이 남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날씨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이제 정말 미세먼지도 없고 최근에 어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저녁에 이렇게 걸어갔는데 참 좋아요. 꽃이 있고
우리 교회 앞에 길 건너 가면 여러분 그 향긋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꽃내음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카시아 꽃내음이 아주 짙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이런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거듭난 자녀가 잘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큰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이게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극심한 공포를 이제 경험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한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생명의 샘이 되고, 또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점점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희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불신 세상만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데, 이 불신 세상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건 참 모순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에요. 기독교 안에 이미 자유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에큐메니즘 운동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되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존재로 이용하는 기복신앙이나 성공신앙,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현대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이런 성공신학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한번 태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 무엇인가? 신자가 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지 못할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연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일단 구원받은 신자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진실로 믿었지만 그것은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성장에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영적 출생과 성장인 것처럼 영혼 구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니라. 영원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니라. 이 원리에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다른 것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렵니다. 누구도 이 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듣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에? 아닙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적절한 그 사건이 성경에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시리아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린 소녀가. 거기에서 이제 시리아의 제2인자인 군대 대장 나아만이 대단한 높은 권세에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흠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이 있었다.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소녀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우리 조국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를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뜻을 전합니다. 이 소녀는 오직 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매개 역할만 한 겁니다. 직접적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정보를 주고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반드시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전도 선교지만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와보라라고 얘기하고 들어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전도 선교입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전도 선교입니다. 나만은 귀를 열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일단 귀를 열었어요. 그래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에게 가죠. 자기의 나병을 치료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이제 귀를 열고 갔지만 그 나병을 치료하기 전에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소리는 들리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가 돼야 된다. 다 귀는 들려오는데 왜 그를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그의 귀가 들을 귀가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귀 그리고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닙니다. 들을 귀는 청력이 좋은 귀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청력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왜 못 알아듣냐고 하는 얘기를 요새 가끔가다 들어요. 근데 주위 환경이 시끄럽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전보다는 청력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귀가 병원에 가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귀도 다 들 수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잘 듣는 그런 귀가 좋은 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는 영적인 것에 잘 열리는 귀요. 그게 좋은 귀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는 그런 들을 귀는 뭐냐? 자신의 상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교만함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걸 무너뜨리고 예수님께로 그것들을 잡아와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렇게 해주는 귀. 그게 잘 듣는 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귀를 열고 들을 귀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머리에 온갖 상상,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선입관 그리고 또 귀를 연다 하더라도 세상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만 장군이 침에 귀를 열고 그 어린 소녀의 그 정보에 귀를 열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 그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일곱 번 씻으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만이 귀가 열렸었는데 이 말에는 귀가 닫혔어요. 왜 닫혔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이제까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죠. 그렇죠? 화를 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 얼굴도 디밀지도 않고 내밀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말씀 가서 명령하는 대로만 하라고 하니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으로는
이 대언자가 나와서 정말 멋있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 손을 가지고 다 그 아픈 부위를 때리고 안수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해야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기분 나쁘다. 내가 누군데. 그래서 떠나갑니다. 화를 내고. 진짜 돌아갔으면 엘리사 또 위험했을 수도 있죠. 화나서 또 쳐들어와서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 현명한 그런 부하들이 아니 그거 뭐가 힘듭니까? 그 주인이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 해라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병을 고친다면 돈을 바치라든지 금을 바치라든지 뭐 더 힘든 일을 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몸을 씻어 정결하고 하라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몸을 7번 담그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떠나갑니다. 살이 다시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나아만의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얘기하면 뭔가 내 생각과 다른데 나만이 막 화를 내서 물러갔거든요. 가서 요르단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거든요. 나만이 화를 내면서 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대언자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또 상처 부위에다가 손으로 탁 치고 안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요단강은 사실 썩은 물인데 이거 정말 흙탕물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더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나아만은 여기에 갈림길이 있었죠. 바로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이 시대의 반응이에요. 세상의 정보, 자신의 지식, 선입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거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는 나아만 장군처럼 화를 내고 갈등이 일어나고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배운 거대로, 자기 선입감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우의독경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우의독경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의 말 정보에는 귀를 크게 열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더 나쁜 상황으로 말씀을 대적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의 병이 있어요. 교만의 병이 있고 거역의 병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현대주의 신학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한 사람의 변화, 부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부정적인 변화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는데 참 충격이면서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나
놀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요새는 자기를 선생으로 세워놓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학문을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는 이른바 소위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서 성경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신약학 교수다, 구약학 교수다, 무슨 뭐 조직신학 교수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있어요.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 계셨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높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까요. 지금 이런 그 일반 대학이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격려도 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안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완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권면과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 이야기는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해 줘요. 탕자가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이 탕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큰 고통을 겪어요. 다행히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자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큰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참으로 말씀 나눠야 할 것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 발육부진에 있는 사람들의 처방이 성경에서 내려지고 있어요. 전제는 이거예요.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출생이 안 된 상태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이건 완전 종교인으로 떨어져 갖고 나중에 기독교 종교인이 돼서 정말 천국에서 멀어져 버려요. 행위로만 점점 하나님께 가려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늙든 젊든 어쨌든 자기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가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를 다녔든 간에 새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영적 출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출생이 되어 있는가, 나는 분명히 거듭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자꾸 자라라, 너 왜 못 자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영적 출생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출생이나 성장이나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그것을 통해서 성장될 수가 있어요. 이 원리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순수한 젖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무슨 젖이 아니고, 신령한 무슨 젖인지 모르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 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때로 들으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말하는 것, 남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게 우리의 감독자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본성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으라, 그렇게 권면을 받는 거예요. 내 사랑의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빨리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말이 많으면 분명히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 어린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신자의 영적 발육 부진의 이유는 이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듣지 않든, 여러분이 집에서 읽지 않든, 나누지 않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점점 마지막 때일수록 신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간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들 놔두지 않고 잘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도록. 그래서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또 순수한 말씀이라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마음도 그렇게 만들고 또 듣고 싶어도 이 마음에 세상 것을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귀가 열리지 않아요. 잘하지 못해요. 평생 잘하지 못해요.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거 뭐 신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 보면은요, 이 본문은 이사야서 30장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왕국을 차례로 다 배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돼서 다른 민족하고 완전히 섞여버려요. 남왕국도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 이 아시리아라는,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손을 보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아시리아를 무시해버리고 옛날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집트를 사모해서 이집트에게 의지하면, 이집트에게 손을 벌리면 이 위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는 끝났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대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배경이에요. 여기 30장 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반역하는 자녀들이에요. 반역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반역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이게 뭐냐, 나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애굽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 세운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에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그 덮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그들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고 이집트 그늘에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내 입에 묻지 아니하리도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들이 의지하나 파라오 그 수치가 될 거야. 니들이 이집트의 그늘에 가서 신뢰하려는데 그거 너희들 가서 굉장히 혼란이 될 거야. 수치가 되며 혼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와 모욕뿐일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게브 사막을 건너갔고 애굽으로 나가면 그 사막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럴 때의 내용을 6절부터도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아무 소용없다. 예? 이 7절,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대언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정말 반역하는 자녀들인데 이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글을 써라. 성경이죠. 서판에다가 글을 써갖고 내가 말하는 걸 써서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라. 그래서 이들이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걸 계속 알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언제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다가오는 세대에 무궁토록 존재하게 하라 했어요. 이런 것도 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법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기 9절에도 주의 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더 죄 위에 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언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신 것, 그것들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만 얘기해라. 심지어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 기분 좋은 거,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즐거운 거,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대언하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은 너는 이건 무서운 일이다. 주님께서 여기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보내면, 그러니까 네가 도망해봐야 어떻게 도망하냐.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리 빠른 걸 타리라 하지만 너희들을 쫓는 아시리아가 훨씬 빠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16절. 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호령을 내리면 너희들은 혼비백산 이제 흩어질 건데, 겨우 산에 있는 어떤 작은 횃불 하나 남아있는 거, 산에 어떤 기 하나 꽂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언자들과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라고 소리소리 외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있어요. 결국 어디가 섭니까? 나중에? 당연하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서요. 하나님 말씀이 서요. 하나님 말씀이 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과 대항해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여러분들과 저는 때로는 우리 육신의 편을 거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예레미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28절입니다. 44장 28절. 그럼에도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한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자기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설지 알게 되리라. 서게 될지. 끝끝내 고집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망하고 거기서 겨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예? 내 말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조상들의 말, 하나님 말씀과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설지, 누구의 말이 설지, 하나님 말이 서는 것인지, 이 사람의 말이 나중에 계속 남는 것인지, 만약 두 곳 중에서 싸우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것인지,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29절 주가 말하노라. 이것 즉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보라는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로써 내 말들이 확실히 서서 너희를 치고 화를 가져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섭니다. 이 원칙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슨 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현대주의 바람이 불고 인본주의 신앙이 불고 성공신학, 무슨 기복신앙, 어떤 사상 조류가 흘러오더라도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말씀으로 태어나지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십시오. 우리는 본성상 말하는 것 정말 많이 하지만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남아요.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왜 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성장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 많은 결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으면, 그 마음에 새겨주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사실 결단이에요.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성상으로 하나님 교정, 하나님 말씀을 교정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면 더 싫어하거든요. 화를 내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말씀 받아들이면 곧 복이 와요. 잠언 3장, 정말 저는 우리 그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 똑같은 나이 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이럴 때만 하나님 믿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가세요. 모든 길에서, 모든 삶에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천년을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 터져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떨 땐 찔러요. 부끄러워요. 이것도 징계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그러면 복이에요. 실증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올 때 힘들어요. 왜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아합 왕의 말로를 끝내 여러 번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로가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면 말씀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또 들어도 그걸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4가지 마음밭의 비유예요. 듣고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좋은 밭에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그것이 또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하고, 결단하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부단한 훈련을 하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받은 구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뛰어난 운동선수들 여러분 고백을 가까이 듣지요. 여러분, 운동선수로 뽑히고 가만히 있습니까? 부단한 훈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장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아, 나는 저 형제가 모르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알고 있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점점 줄어들어요. 내 육신의 소욕은 줄어들어요. 대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운동해요. 영이 자라납니다. 그럼 또 육신 줄어드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줄어드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 줄어들고 육신이 줄어들면 남을 높이고 나는 낮아져요. 겸손한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세우는 일보다 주님과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적한 교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교리의 바람이 많이 불어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조가 많이 이거 나타났다가 저거 나타났다가 계속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다 거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고 사람의 생각과 뜻과 이것을 중심으로 한 거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는 것은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점점 이제 육신을 부추기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운동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분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난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하려면 순수한 왜곡되지 않고 정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믿음을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부단히 삶 속에서 드러내놓고 훈련하는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육신을 부추겨서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들을 귀가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름으로써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자란 사람 없습니다. 주님 뵐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야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도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의 능력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저희들이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무릎을 꿇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철저하게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배도하는 그런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성경에서 예언을 해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